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게 죽음을 내다보게 될 때입니다. 근데 그것을 죽음에 이르러서야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 죽음을 내다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은 후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잘 산다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또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현실 세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 세계를 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이유는 유혹과 핍박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소망은 흔들리지 않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길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마귀의 공격에 견딜 수 없습니다. 작은 유혹과 핍박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을 품은 사람은 그것을 이길 힘을 갖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보는 그는 원수를 사랑하고 순교도 감당할 힘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주기철 목사를 고문하던 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불태워지는 것이 아니냐. 고집 부리지 말고 무릎 꿇어 절하라. 성경에도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고 했다. 그런데 너는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명을 어기느냐. 그러면서 윽박질렀습니다. 그러자 주일철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법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땅의 시민이면서 하늘의 시민입니다. 먼저는 만유의 주,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양이라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백성이라고 하니 당신들의 법을 어긴 대가로 나를 죽이시오. 나는 죽음으로 당신들이 만든 법의 대가를 달게 받겠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라고요?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특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본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외국인이 우리나라 군대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듯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특권으로 믿어집니까? 고난을 특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 눈이 열린 사람뿐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 도리어 그것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주님을 위한 고난도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도 그 복의 길을 가라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는 길보다 어렵더라도 사명의 길을 가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눈이 뜨인 사람인지는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중동의 한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교다가 순교할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도 중에 한국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 확정을 해주셨습니다. 자신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13살 된 아들과 9살 된 딸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순교할 상황에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가정 예배 때마다 아이들에게 순교의 복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가 끝난 후 큰아들이 불쑥 아빠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아빠가 순교하게 해주실 거야. 그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는 순교를 하나님이 허락해 줄 것이라고 아빠를 격려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은 고생해도 자녀들은 고생시키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특권이라고 믿으면 그 길도 가도록 축복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복의 길을 가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오지의 선교사처럼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하면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한번 가슴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소망의 메시지는 노인들보다 청년들을 위한 것입니다. 소망은 온전한 삶, 성결한 삶, 헌신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고난도 당연하다고 믿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자체가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됩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유하게 살면 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세상에서 실패하게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과 상급을 받으면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의 자세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무너져 있는 세상을 일으켜 세울 사람들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참된 길입니다. 천국과를 발견한 사람은 욕심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을 그르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습니까? 욕심을 버리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세상의 욕심은 노력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을 품으면 욕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 소유를 아낌없이 팔았던 것처럼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중국 여행을 다녀온 어느 목사님의 글입니다. 1991년도에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는 중국이 이제 막 경제적으로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는 때 같아 보였습니다. 안내하시는 분이 중국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저희들을 의류와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안내해 주셨는데 그것이 그분의 실수였습니다. 많은 가전제품과 의류가 있었지만 하나도 욕심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이 몇십 년을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벌써 그 백화점에 있는 것보다 훨씬 디자인과 성능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욕심 없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욕심 없이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국 소망의 눈이 뜨여야 욕심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비로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철원에서 군목으로 근무할 때 평생 잊을 수 없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꿈이었습니다. 목사님 혼자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맞아주실까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때 소원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안아주시며 수고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다 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다가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그 후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 목사님의 일평생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살았던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경험이 없었다면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로 결단하자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갈등이 사라진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이 어렵고 또 왕 대신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은 소망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 십자가는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소망이 넘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 가게 될 천국을 바라보는 눈을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순간 왜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게 되면 예비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영원히 왕노릇하시는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염세주의에 빠지지 않고 사명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천국 소망에도 미혹이 있습니다. 천국은 존재하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더 살고 싶지 않아. 죽는 게 더 좋아.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천국 소망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산에 올라가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하늘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과 함께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초막 셋을 짓고 거기에 머무르자고 주님께 말했습니다. 이것이 천국을 본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는 귀신에 또 괴로움 당하는 아버지와 그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천국에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 사명의 완성입니다. 그는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중에 이 기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함께 봅니다.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마주하게 될 현상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올 때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은 채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특별히 그 시대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언급하셨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온갖 심각한 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흉악한 죄를 짓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일상생활에 대한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마치 먹고 마시고 학교에 가고 일하고 집 사고 차 사고 시집 장가 가려고 태어나는 것처럼 삽니다. 세상의 삶에 빠져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일상생활에 매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터키 시인 나짐 히크메크가 신과의 인터뷰라는 책에서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래야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은 것처럼 사는 것, 그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완전히 임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온갖 더럽고 악한 일들이 이 세상 지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비인간적인 일, 음란과 방탕, 모든 슬픔, 눈물, 질병, 아픔, 싸움, 죽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대신 정의와 사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세상을 가리켜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뒹굴며 놀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해가 없는 세상이라고 묘사합니다. 모든 칼과 창은 곡괭이와 삽자루로 바뀌는 날이 옵니다. 전쟁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는 인류 역사 이래로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이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반드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전도와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이런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결코 세상에 안주하며 살 수 없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말년에 잠비아의 깊은 밀림 속에서 연락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1871년 헨리 스탠드라는 탐험가가 리빙스턴을 찾아내기 위해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1년 만에 겨우 밀림 속에 병들어 앓고 있는 리빙스턴을 만났습니다. 식료품과 의약품이 거의 다 떨어진 채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스탠은 그에게 간절히 권했습니다. 선교사님,
아프리카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30년간 헌신해 오셨으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신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리빙스턴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에게 아프리카 선교 사역은 헌신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특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가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1873년 5월 2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리빙스턴은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깍지 친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고요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느 집사에게 집사님의 사명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사명이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집사는 좋은 직장과 직위를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사명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소망은 독립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믿는 자의 한결같은 소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투입된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입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 세상에 투입된 독립군들이며 통제들입니다. 우리는 여지사님, 윤건사님 한 호칭과 함께 여동지, 윤동지 하면서 부를 수 있게 된다면 이 사실은 훨씬 더 실감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이 뜨이면 불평, 불만이 사라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의 눈이 뜨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했던 사람들보다 더 큰 상급을 얻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경도 나남이라는 도시에 여자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여기저기서 밥을 빌어먹고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놀려대도 실실 웃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를 정신 나간 거지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패망하고 그 도시에 소련군이 진주했을 때 그 여자가 소련군 장교의 군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실 그녀는 소련군이 그 도시의 상황을 정탐하기 위해 간첩으로 파견한 소련군 장교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정신나간 거지 행세를 하면서 얻어낸 정보를 바탕으로 도시의 지주나 관례들을 잡아들여 인민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소련군 여자 장교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거짓골을 하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일도 감내했던 것입니다. 소련군 장교라는 자부심 하나 때문에 거짓 사명도 감당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된 사람이 어려운 사명이라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의 부활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아무도 하지 않겠다는 일이 있다면 제가 하게 해주세요. 주님, 아무도 가지 않겠다는 곳이 있다면 저를 보내주세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40이 되기 전 서울의 큰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40도 안 된 젊은 목사가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한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일이었지만 선임 목사의 말인지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저를 위해 최고급 호텔을 숙소로 잡아주었습니다. 그 호텔은 마치 한적한 산속에 있는 고급 별장처럼 보였습니다. 객실은 유럽식으로 꾸며져 있었는데 방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을 감고 잠을 자기가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그 호텔에 머물면서 도대체 내가 뭐길래 이런 호강을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 할아버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전에
평양 사동교회를 담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터지자 가족들을 모두 남쪽으로 내려보내고 혼자 남아서 교회를 지키셨고 인민군들에게 끌려가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돌밭을 일구다가 순교하셨지만 그 상급을 제가 대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돌밭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소위 말하는 옥토밭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옥토밭만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옥토밭에서 호강을 누리다가 훗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받을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형편은 성도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3대 혹은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살핌 속에서 순탄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기 위해 가족들의 온갖 핍박을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감당하는 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바닥부터 시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일을 해도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반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에 부모님의 온갖 핍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에 제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 믿음을 잃지 않고 있으며 그곳에서 복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어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고 있지만 이 역시 돌밭 사명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대로 예수를 믿고 일대로 목사가 되었지만 제가 뿌린 씨를 제가 살아있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다음 세대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후임자는 복받은 사람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명은 형편이 좋은 사람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편안하고 좋은 곳에서만 일하려고 한다면 누가 어렵고 힘든 사역지에서 일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과 상급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은혜는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 굳이 합독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얻으려고 한 것과 버리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 3층 천에 올라간 본 경험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끝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 사에게 전생애를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 헌신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립니다.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진짜 부활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기선 목사님 동생 이야기입니다. 저희 셋째 동생은 직업이 의사입니다. 실제로 큰 도움이 받은 것이 없어도 의사 동생을 두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동생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형님,
저 병원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갈래요. 2달 후 동생은 미국에 있는 예수전도단 선교사 훈련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제게 기도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동생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왜 동생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동생은 나의 나라를 보았다. 저는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동생을 위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동생에게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으로 인해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능히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몇 달 후 저는 미국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동생이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는 캠프를 방문했습니다. 동생 가족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 가족과 함께 비좁은 공간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먹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통화를 끝낸 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형님 미안해요. 이후 숙소에서 싱크대가 고장이 났나 봐요. 여기에서는 누구든지 한 가지씩 공동체를 위한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맡은 것이 수리하는 일이에요. 지금 가봐야 할 것 같네요. 동생은 그렇게 말하면서 몇 가지 공구를 챙겨 들고 털털거리는 고물 트럭을 타고서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제 동생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는 제 동생 같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음 4가지 경우에 하나에 속합니다. 첫째로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아무 상관없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다. 셋째, 하나님 나라 주변에서 빙빙 돌면서 살았다. 넷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다. 이 대답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살아왔는지를 점검해 줍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핵심은 예수님의 왕 되심입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시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먼 미래에 만날 분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언제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이유는 유혹과 핍박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고난도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이 눈이 열리면 욕심이 사라져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이에게 십자가는 영광이고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이런 삶이 소망이 넘치는 삶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가게 될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영원히 왕노릇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반드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결코 세상에 안주하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투입된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했던 사람들보다 더 큰 상급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이 열리면 어려운 사명에도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시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언제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러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